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네, 내 안에 적을 쳐부숩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라는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6번째 시간,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쓴뿌리를 제거하자. 할렐루야. 오늘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쓴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하시고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쓴뿌리는 마치 영혼의 종양 같은 거예요. 무섭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암이라는 그 질병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데, 진짜 무서운 병은 육신의 암이 아니라 영혼의 암이라는 거죠. 영혼의 암 같은 것이 바로 쓴뿌리인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쓴뿌리를 제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내 안에 적이 뭔지 알아야지 쳐부수지.
내 안의 적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바로 나입니다. 나만 이기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종양은 참 무서운 병인데 많은 사람들이 종양, 암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라난 종양, 암덩어리와 같은 이 종양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쓴뿌리는 영혼의 종양인데요, 헬라어 성경은 쓴뿌리를 일컬어 쓸개즙처럼 쓴뿌리라고 이렇게 하고요, NLT 성경 등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비통함, 비정함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에서는 쓴뿌리를 독초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에 쓴뿌리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만든 쓴뿌리도 있고 환경이 만드는 쓴뿌리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크고 작은 그런 삐뚤어진 면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도 쓴뿌리는 다 있습니다. 끝없는 내적 갈등과 육신의 이 쓴뿌리는 무장된 자아, 항복하지 못한 자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이면 그 쓴뿌리도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나의 적은 내 자존심, 내 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쓴뿌리의 산물은 결국 항복되지 못한 자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항복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왜 쓴뿌리가 생겨?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가 되니까 그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영혼의 암이 돼서 영혼의 종양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사업하다가 실패를 본 사람은 다음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다 보면 진짜 자기도 모르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나는 그렇지. 예, 열등감으로 번져서 피해의식에 가서 나중에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잠재력,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잠재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잠재력, 이걸 개발해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자신 속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 이것은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철저히 나 중심이었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의 내전을 펴도 우리가 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어주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의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고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예, 영적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있구나, 또 다른 삶이 있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3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연장 집회 하다 보니까 운전부터 시작해서 반주, 기도인도 찬양인도까지 마지막 죽기 사회까지 그 많은 성도들을 혼자 생명 걸고 하다 보니까요, 3년 반 되니까 제가요 진짜 다 달아가지고 지금은 아무 데도 안 나가잖아요. 제가요 누구를 만난다든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뭘 하면 체력이 딸려서 집회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에서 영상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오로지 이 집회 여기다가 내 체력을 다 쏟아버려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막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집회 끝나면 거의 맛이 가요. 그냥 나사를 다 부르는 것처럼, 예, 모든 기가 다 빠져서 걷기도 힘들어서 누가 잡아줘야 될 정도로, 예, 그렇게 몸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쓰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주는 새 힘이 옵니다. 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어둠을 자기처럼 여기고 자기 안에 자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계속 가시게 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의인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보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휘몰아치는 그런 파도 위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요. 예,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누굴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우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해가 빛일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보아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해가 빛일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저는요 사람을 좋아하고요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체력이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 일만 24시간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게 이렇게 어떨 때는 밥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밥 한 끼 먹고 제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잠 2시간 자는데요. 한 번 설교하면 기본적으로 7시간 8시간 설교, 11시간 반까지 해봤습니다. 한 번 설교에. 그러다 보니까 20시간을 사역을 해요. 밥을 한 끼 먹고요 2시간을 자요. 근데 이 2시간 자는데 사역하는 동안은 화장실도 안 가요. 7시간이든 10시간이든 11시간이든. 그런데 2시간 잘 때 그때 10분 2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계속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마저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피부가 좋고, 제가 지금 나이가 막 40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32살입니다. 근데 이렇게 피부가 좋고 이렇게 막 정정해 보이고 싱싱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 쓸 때만 싱싱하지 여기서 내려가면 비리비리합니다. 그런데도 열정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저의 삶이라고는 0.001%도 없어요.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예쁘게 꾸미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쓸 때만, 여기 쓰기 전까지는 여러분 보면 저는 잠옷바람으로 그냥 돌아다녀요. 아무것도 내게는 소중한 게 없어요. 오직 영혼만 소중해요. 오직 영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데, 오늘은 내 안에 적을 쳐부수라 6탄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적을 쳐부수라 1탄에서는 건강한 내면세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자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칠한 무덤을 개혁하라. 세 번째는 외식, 가식, 가면을 벗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아가 꺾이는 축복을 받자. 그래서 자꾸 자아가 꺾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 5번째 시간은 쉬어가는 시간으로 제가 생수에 대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번째 시간으로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쓴뿌리. 제가요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랬더니 아주 이번에 내 안에 적을 쳐부수게 해서 다 자기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거든요. 내 마음 가족이 찢어져야 내 안에 빛이, 신성의 빛이 나를 통해 나가거든요. 거기에 집중해라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내적 치유에 집중하라 이 얘기죠. 내적 치유한다고 뭘 두드러 패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거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그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무슨 내적 치유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를 묶고 있는 결박,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데는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지.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 형식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에 그치고 말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치고 말아. 그런데 그거를 구멍을 뚫는 거야.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뭐예요? 철저히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적을 쳐부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실 때마다 그 자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 안에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 묶고 있는 결박들이 막 풀어져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이렇게 다윗도 자기 안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자기가 또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철저히 자아를 꺾으시고 여러분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길 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죠. 예,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데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요 온몸이 마비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 이 증상들이 일어날 때 포기하기 쉽습니다. 예, 육체를 공격하는 이 사탄,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이 사탄, 이거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기 직전까지 싸우다 보면 몸에서 막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야? 은혜 받으러 와서 좋긴 좋은데 몸에서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나? 왜 내가 마비돼? 나 이러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무섭다. 전쟁 그만 치러야지. 그리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피 흘리기까지. 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갖고 자기 안에 죄를 도려내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지고는 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건강한 내면 세계,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잠재된 이 쓴뿌리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큰 적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쓴뿌리는 고스란히 우리 후대에 되물림이 되죠. 그래서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보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지만 너희 죄값은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조상이 지은 죄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원죄로부터 또 조상죄로부터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싹 다 씻어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쉬지 않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은 아들의 죄로 저주를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채워서 혹시라도 여러분 또 타락해서 잘못한다 그랬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죄가 자식에게 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지은 죄로 저주를 받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축복을 대물림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도와주세요.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하나님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믿으십니까? 쓴뿌리는 상처와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상처가 치료되지 못했을 경우 바로 쓴뿌리가 되어 평생을 괴롭게 만들죠. 오늘은 우리 안에 적인 쓴뿌리 중에서도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적들 중에 아주 강력한 적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입니다. 이러한 적들은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될 때 생겨나는 쓴뿌리들이죠. 쉽게 말해 열등감이란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죠. 피해의식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결국 같은 뿌리, 즉 어떤 상처를 통해 쓴뿌리로부터 생겨난 것들인데요. 사실 열등감이나 피해의식들은 우리 인생의 긍정적인 힘보다는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 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쓴뿌리는 하나의 법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 눈빛에서 내 입술에서 내 표정에서 내 행동에서 나가게 돼 있다. 이게 내가 상처를 받아봐 저절로 얼굴 표정에서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만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러기 되기까지 참 전쟁 셉니다. 막 온몸이 마비가 오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무서워요. 그러나 총칼을 든 전쟁보다 무서운 이 영적 전쟁을 뚫고 나가야만 이 땅에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진짜 저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저는 제 것이 없어요. 제 몸까지도 다 주님 거라고 다 내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저를 통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영혼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적들 중에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열등감과 피해의식인데요. 이런 적들은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될 때 생겨납니다. 쉽게 말해 열등감이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고, 피해의식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환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시인하고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셔서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아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죠. 늘 무슨 일만 터지면 남 탓하기 바빠. 무슨 일이 터지면 무조건 다 남 탓으로 돌려. 참 여러분은 변호사를 잘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예, 무슨 일만 딱 터지면요, 여러분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탁 나와서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특히 약속 시간 늦었어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변호사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그렇지, 차가 밀려서요. 예, 아주 그거 기본입니다. 기본. 예, 너가 피곤하고 그럴 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왔어. 그러면 애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엄마 없다 그래. 예, 잘 아시네. 예,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참 우리는 이 변호사를 잘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 상대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데 스스로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피해의식이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학벌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한테 늘 이렇게 잘못 대우하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 나만 늘 손해보고 있잖아. 여러분, 참 신기하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결혼하면 누가 괴롭히냐면 못 배운 사람이 괴롭혀요. 네가 날 무시하지. 그냥 똑같은 행동을 해도.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누가 괴롭혀? 돈 없는 사람이 괴롭혀요. 너 나 돈 없다고 무시하지.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러잖아. 끼리끼리. 참 신기하지.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참 문제인데, 우리 가족은 쓴뿌리가 있을만 하잖아요. 아내 없죠? 딸 없죠? 각시 없죠? 며느리 없죠?
며느리 자리를, 엄마 자리, 이 자리 하나도 못 지키고 할렐루야만 하고 다니는데 거짓말처럼 우리 가족들은 쓴뿌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를 존경한대요. 우리 엄마를 사랑한대요. 우리 엄마 너무 대단하대요. 우리 아내 너무너무 대단하대요. 우리 신랑이 뭐랬죠? 나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단 하나, 살만 찌지 마, 배만 나오지 마. 이게 내 소원이야. 그래요. 왜? 당뇨 오면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니까. 우리 신랑은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면 먼저 배부터 만져봐요. 살이 올랐나 안 올랐나. 그리고 이제 원면 죽는 거예요. 왜 우리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키웠냐고 막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제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올인해서 여기 365일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여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진짜 수도사가 되지 않으면, 산속에 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더라 이거지.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쓴뿌리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그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사망의 문제가 생겼죠. 잠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함에 빠졌다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된 원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신기하게도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남의 탓하기 시작합니다. 예,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말만 하면 책임 전가하잖아. 그러면 그건 하와죠. 남자는 아담님 안녕하세요, 여자는 하와님 안녕하세요. 예, 무조건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담님, 하와님 이렇게 부르라 했더니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예, 모든 건 내 탓으로 쏘이다. 그죠? 모든 문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거야.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품고 갈 수 있어. 그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왜 너는 그럴 수 있냐? 자기는 안 그랬어? 자기도 깨닫기 전에는 그랬지.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품으면 돼요. 아무것도 시비거리가 없어.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원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본 적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 열렸고, 영적인 세계 열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매일 세상에 영육이 분리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샤워 딱 하고 숙소에 딱 누우면 무슨 새가 날개짓 하는 것처럼 하다가 몸이 빠져 날라서 쫙 가는데 천사가 앞에 2명, 옆에 2명, 뒤에 2명, 6명이 항상 저를 수호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수호 천사도 없이 나 혼자 날아다니더라고. 영이 크니까. 그래서 천국을 수도 없이 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대화한 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됐죠. 예, 초창기 집사로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입에서 떨어지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하늘에 끈이 달린 것처럼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방언 왔네? 방언 찬양 왔네? 율동은사 왔네? 지금 허리 아픈 거 고쳤네? 머리 아픈 거 고쳤네? 말만 하면 돼요. 주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대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가 사실은 1년이면 6개월은 사역을 했어요. 2000년도에 신형균 목사님과 함께 연합집회, 아틀란타 연합집회에 제가 찬양 맡으러 갈 때요, 찬양하러 오라고 초청이 왔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못 간다 그래라. 어머, 연합집회에서 그것도 신형균 목사님이랑 같이 오라는데 그것도 3박 4일 다 맡으라는데 하나님 왜 못 가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부흥사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역자로 세우지 않았다. 넌 여기서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뭐 찬양 몇 곡 하겠다고 거길 가냐? 못 간다 그래라.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전화 받는 중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본가스가 찬양 한 곡 하라면 어디라도 가야지. 전 세계 어디라도. 연합집회인데 그것도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성령께서 그러길래 저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전화 받을 때 전화 받으면서 대화하는 게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으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돼요.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전화 받을 때 나는 정말 좋았죠. 연합집회, 이 웬일 한국의 최고 부흥사 신영균 목사, 한국의 최고 부흥가수 이승 집사를 초청한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왜 못 옵니까? 아,
저는 부흥사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아니고 저도 간증 사역하면서 여기 오살레기도원 전속 가수고 간증 집회가 엮어 있고 그래서 찬양 맺고 가라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대본에 나오는 말이 그럼 어떻게만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모르게 간증 집회 엮어주면 겸사겸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임원들끼리 회의하고 연락 주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밤새고 하나님께 데모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나 간다 그럴 걸. 나 가끔은 성령님도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간다 그럴 걸. 전화 안 오면 어떡해? 이건 교만한 거잖아. 예?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교만이 인간의 편에서 겸손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 겸손이 인간의 편에서 교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잣대로 재면 안 돼요. 이거 교만이잖아요. 복음가수가, 그것도 그 유명한 분, 내가 복음가수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유명한 분하고 같이 이 한국의 최고 복음가수로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찬양 들어보니까 막 능력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못 간다 그랬더니 회의하고 연락 준다 그러는데 밤새고 잠 못 잤죠. 하나님 너무했어요. 전화 안 오면 어떡해요? 건방지다고 전화 안 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얌마 까불지 말고 자.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드르륵. 아틀란타 연합집회 총무 누구 목사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임원들을 만났는데 못 온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서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간증집회 우리가 하나씩 다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임원들 교회 8개 교회가 간증집회가 엮인 거예요. 거장은 처음부터 거장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신형균 목사님이 포스터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신영균 목사님 포스터를 소각하고 저와 함께 사진을 넣어서 다시 만들어서 아틀란타 전학에 다 붙이고 방송에 다 신문에 다 이래가지고 아틀란타 내렸을 때는 이미 이순희는 떠 있더라 이거예요. 뜨는 것도 일순간이야. 내가 만약에 복음 가수로 가겠습니다 아멘 그랬으면요, 이순희는 거기서 흔적도 안 남고 그냥 노래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요, 가는 날 내가 어땠는 줄 알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속옷을 예쁘게 날씬하게 입으려고 그때 한동안 속옷 5, 60만 원짜리 있잖아요, 보정 속옷. 그것을 맞춰서 미리 입었으면 좋았을 걸. 가는 날 새 거 입는다고 그 보정 속옷을 입고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다리를 저시는 그 목사님이 제 콘서트 99년도에 했던 콘서트에 그 팜플렛을 미국으로 보냈었나 봐요. 그걸 보고 알아보고 그걸 저를 초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같이 가자 그랬지. 그래서 비행기 값 내가 다 해줬는데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아니 막 채기가 있는 거예요. 채기가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손을 따고 약을 먹고 그래도 안 돼요. 비행기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막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 와보고 저 사람 와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옷이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속옷을 갈아입었어요. 괜찮았을까요? 분명히 벗고 헐렁헐렁하게 입고 있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아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영적 전쟁이었어요. 이걸 몰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 기도만 했지, 영적 전쟁이 이렇게 몸을 치고 나간다, 이렇게 아프게 나간다, 사람 속에 귀신 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영적 전쟁을 치렀어도 외부 건 줄 알았지 내 안에 건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미 아틀란타 그 지역에 있는 이 귀신들이 큰일 난 거예요. 제가 가면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제가 가서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를 어떻게든지 거기를 못 가게 하려고 묶으려고 그랬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나가려는데 처음 갔는데 영어도 시원찮은데 이 목사님이 날 데리고 같이 그냥 동행이라고 그럼 가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가야지 잘 나가지 같이 나가면 걸린다나. 근다고 당신이 이리 가래. 그래서 혼자 왔다 그러래. 목사님은 저쪽으로 와서 혼자 나가고 나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나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여기 가가지고 내가 안 나오니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나보러 혼자 왔냐요. 그래서 혼자 왔다 그랬지. 진짜 혼자 왔냐요. 혼자 왔다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막 뭐라 하는데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보니까 비행기표에 동행, 장애인 보호자, 환장하는 거지. 환장. 이 목사님 이래가지고 내가 비행기표 해주고 왔다 했잖아요.
보호자. 그래서 우리는요 안내자를 잘 만나야 돼. 아우 정말 내가 그러니까 사단이가 어떻게든지 나를 아틀란타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아주 사방으로 나를 꾸적거렸는데 감사하게도 동행해요. 왜 그냥 거짓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내보내줬어요. 나가는 순간 보니까 이미 이순이는 신영규 목사님하고 함께 다 떠있더라고. 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리고 와서 첫 번째 교회 가서 주일 대예배 40분짜리 간증 설교를 했는데 이게 대박 난 거예요. 간증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요 다 CD를 구워가지고 막 여기저기 창고에 뭐예요 싹 다 전도를 해버리고 나보러 그 다음날부터 부흥회를 해달래. 어머 하나님 나 성경 1등했어. 아이고 참나 부흥회는 아니 복음 가수를 갖다가 찬양하러 간다니까 못 가게 간증 집회 엮으라고 하더니 얘 간증하니까 이제 또 부흥회를 하라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 성경 1등했어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뭐 기도하면서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뒤집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해요 뭘 해. 나 못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40일 철야를 했대요. 그리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목사님이 신영균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려고 했는데 연합집회 강사는 초청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몰려가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캔슬이 났다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초청할 강사는 신영균이 아니라 이순이다 그러더래요. 그 신영균 목사님보다 저는 먼저 갔잖아요. 간증집회 8개가 엮여 있으니까. 근데 첫날에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부흥회를 해달래요. 나 못한다니까. 결국은 목사님이 계속 부흥회를 해달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너 말 잘하잖아. 그냥 찬양 맺고 가면 그냥 1시간 금방 떼어주는데 뭘 못하냐. 그냥 해봐. 야 너가 못해도 문제가 없지. 본인이 해달라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고 그러면 네 그래. 예배를 어떻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새벽 예배니까 간단하게 1시간 하고 그리고 끝나고 예 그걸 기도시켰는데 어머 웬일 이 복도에 두 줄로 쫙 무릎 꿇고 기도받으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응? 내가 누구한테 기도받은 적도 없는데 나는 그냥 개척해서 이렇게다가 능력받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난 집사인데 별일이야.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말도 안 돼. 하나님 왜 이 일을 자꾸 만드세요? 아 그랬는데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집사니까 머리에 손 얹지 말고 손 잡아라. 그 손을 딱 잡았어요. 놀래봐 시작! 이게 웬일입니까? 손 잡는 순간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던 능력이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 받고 능력을 받아놓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등불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그랬잖아. 손을 딱 잡았는데 이 사람은 자아가 꺾이는 축복을 받자 그랬죠.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랬죠.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그랬죠. 예, 상대방의 그 자존심 이게 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손 딱 잡는 순간 팍팍팍팍 내 몸이 오는데 내 몸이 마비될 정도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신유은사 처음 받으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착착착착 숨이 안 쉬어져요. 마치 바위 덩어리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앞에.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고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게 시켜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이제 내려지면요 이 몸이 가벼워져요. 싹. 그래서 난 그때는 저야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손잡고 대화를 해요. 기도가 제 스타일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막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툭 치는 게 기도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어떻게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졌잖아. 저희 지나가다 툭 치기만 해도 웃기만 해도 저는요 카톡에 하트 하나만 보내도 하트를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카톡에 이순이 뜬다 그거만 해도 은혜 받고 병 고쳐요.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쓴뿌리. 오늘 설교하는 쓴뿌리. 이 쓴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진짜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그게 엑기스가 돼서 여기를 찌르는데요 마치 칼로 싹 후벼 파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상처가 많네. 근데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지. 그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나를 지키라니까 상처를 받는 거지.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까지도 용서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용서를 하겠는데 그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핸드백을 누가 가져가 찢었어. 그러면 핸드백이 쫓아다니면서 너 왜 나 찢어 그러나?
핸드백 주인이 쫓아가서 찾아가지고 이거 사놓으라고 소리 질러지, 그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여기서 칼로 찢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상처가 많네요. 이 상처 오늘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회개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나도 몰라. 성경 1독밖에 못했는데 뭔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몰라.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개가 터지니까 이게 아픈 게 없어져요. 세 번째는 이 사람 아픈 게 내한테 정확히 오는 거예요. 이게 딱 만성 두통이 있네, 허리 아팠네, 위장병 있네, 오늘 하나님이 고치네. 그러면 그 즉시 말 끝나는 대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몇 장 몇 절 말씀을 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성경 1독밖에 안 했잖아. 근데 각 사람에게 맞춰서 성경 몇 장 몇 절이 입에서 쑥쑥쑥 나가요. 그냥 말씀이 그냥 쭉 나가요. 이렇게. 이거 받아야 되잖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그 처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줄 때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으로 주시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중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언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을 마음껏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예언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잖아.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러잖아. 성령만 받으면. 어떤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요, 성경 봉투만 딱 봐도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봉투 투시를 딱 성경 말씀으로 다 해줬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 그랬더니 그 다음날 헌금 봉투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얘들이 예언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지금은 점치러 왔어. 이거 복채 내러 온 거야. 헌금하러 온 거 아니야. 예언하지 마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예언 안 하잖아요. 그리고 딱 주의종으로 세워질 사람,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울 때만 예언을 써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예언 의사가 그렇게 말씀으로 몇 장 몇 절 척척 줘요. 그 다음에 5번째, 세상에 이게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어도요 입의 모습이 다 보여요. 방언이 목젖에 있나? 방언이 혀 중간에 있나? 방언이 혀 끝에 있나? 방언이 혀 끝에 있는데 사단이가 방언을 똘똘똘 말아서 지금 가져가서 안 나오나? 이게 다 보인다. 이게 이 은사 받을지어다. 방언 오네? 방언 바뀌네? 방언 찬양 왔네? 율동 은사 왔네? 그러면요 끈 달린 것처럼 움직여요. 그러니 아틀란타가 아주 뒤집어졌죠. 전역이. 연합 집회도 하기 전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무님이 소문 듣고 와서 은혜를 한번 받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 가수가 목을 아껴야 되는데 막 질러 제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청한 목적은 연합 집회 찬양인데 이러다가 목 다 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나를 납치해 갔잖아요. 나 납치당한 여자예요. 갑자기 붕해해가지고 막 여기서 막 기적이. 그러면서부터 미국에서 제가 1년이면 6개월씩 2000년도부터 미국에서 붕해를 다녔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이 LA 가야지, LA 한양, LA 센터 세워. 옛날에 그래서 나도 LA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그래서 청도하고 LA는 해야 돼 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LA는 이상하게 올 기회가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 터져서 또 못 오고 여하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LA 올 기회를 자꾸 막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벌써 내가 LA 온 지가 2013년도에 왔나? 12년도에 왔나? 5년째. 그때 토론토에서 집회를 하는데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LA에 내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마음껏 영혼의 센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회 끝나고 그냥 하나님 또 LA를 뚫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무작정 LA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둥지를 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지역에 가면 몇 년씩 묶여버려요. 제가요. 왜? 거기서 또 제자를 키워야 되니까. 요즘은 제가 제자 양성에 힘쓰느라고 부흥에 가기도 하는 이렇게 센터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신학도 안 했을 때 하늘에서 지금 거미 내려옵니다. 그러면 진짜 거미 반짝반짝 내려와요. 그래서 향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천사들이 향기를 막 뿌려버려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런 모든 은사를 그냥 은사로 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교만만해지고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 말씀으로 더디더라도 말씀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 때 저를 통해 예수님 본 사람들이 13명, 14명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제 얼굴이 예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예수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막 향기가 나가고 막 밖에서로 막 생수가 뿌려지고 기름이 막 흘러가고 불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회 때 다 나타났어요.
하다못해 비둘기까지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조금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영성 훈련은 나를 죽이기고요, 나를 찾아가기고요, 예수님 마음 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은 연락되지 못한 자신의 제사로 인해서 동생 아벨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분노와 미움과 절망 등 점점 더 큰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죠. 시대가 너무나 발전하여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갈수록 곤고합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에 허덕이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 내면이 행복해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외치며 노래하지만 정작 행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무가치한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 행복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에는 그 적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LA 땅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를 빼앗아가는 그 어둠의 영들, 그 악한 영들, 그 쓴뿌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쳐부시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참 변하기 힘들죠. 영적 전쟁 치르기 힘들어요. 이게요 끝까지 올인하고 뚫고 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날 좋다 그러지만 이제 영적 전쟁이 들어가서 막 온몸이 막 아파오고 힘들어하고 이제 막 투시가 열려서 막 이상하게 보이고 막 이러면서 싸움에 들어가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아유 잘못된 거 내가 거기 가서 괜히 기도하다가 귀신 붙었나 봐. 아유 나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 붙은 게 아니라 여러분 속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가시기 옷을 하도 많이 입어서 여러분이 문둥병 환자가 돼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막 강제로 가시기 옷을 자꾸 벗기잖아. 와 벗기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여러분의 어깨에 환상으로 보이고 막 몸에 막 증상이 나타나고 죄가 살아나면서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막 좋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영적 전쟁 중에 포기하고 말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어서 확 몰아내고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저는 죽기 사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혼자 기도하다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싸웠어요. 생명 걸고 세상에 기도하고 있는데 밤중에 여자 둘이가 도란도란 얘기를 해요. 뭐냐?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밤 12시에 닭살이 돋아요. 예수님을 떠나가.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까불어. 가. 그런데 이 귀신이 바보야. 나는 외부 건 줄 알았더니 여기 거. 내 안에 빛이 들어가니까 나가느라고 나를 위협했는데 막 나가라 그러니까 그것이 또 나가요. 예수님은 나가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만한 구렁이가 막 머리에 또아리를 들고 대가리 딱 내리고 꼬랑지 내리고 이걸 우리 재직이가 보고 우리 청년들이 막 요즘에 그걸 경험하잖아요. 지 속의 것이 올라와서 머리에 막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걸 보잖아. 그래가지고 막 송곳으로 찔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고개 두세 번 돌렸더니 몸에 진동이 와 있잖아. 다다다 저절로 돌려. 그러다 보니까 샥 빠져나가 꼬랑지까지. 그러더니 세 번째 천장이 내려오고 바닥에 올라오더니 나를 짤순이로 짜는데 숨이 끊어지는데 저는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때 네가 여기서 이걸 이기야 네가 살지 아니면 너는 정신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죽는다. 네가 사는 길은 이기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피를 하는데 목을 잡아서 알고 보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마음의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마음가짐이 찢어지면서 내 속에는 어둠이 한꺼번에 확 올라왔는데 통로가 좁으니까 숨을 막아버린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은 이기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피를 하는데 예수 피가 나와 안 나오죠. 목을 잡았으니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운 다음에 한 40분 50분 싸웠나? 거의 죽어갈 때 몸이 반쪽이 됐어 순식간에. 그런데 갑자기 네가 이겼다 음성이 들리더니 이태리 빵원, 러시아 빵원,
중국 방언 유창하게 방언이 확 터지더니 이 안에 세상이 들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이 임해버렸어. 어둠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팍 천국이 임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부터 열린 환상이 열려서 눈 뜨고 환상이 보여. 눈 뜨고 환상이 보이는데 보이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져. 와, 진짜 신기하대요. 눈 뜨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요, 눈 뜨고 천군전사를 보고요, 눈 뜨고 그걸 보고 열린 환상이라고 하는데, 저를 통해 은혜 받으면요 열린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 내면이 행복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적들을 쳐부시는 선수입니다. 내적 치유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아무리 돌짝 같은 사람이라도 변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요 아주 그냥 대놓고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예쁘게 제가 훈련을 시키죠. 사랑이 많아요 제가. 그러지만 막 10년, 15년, 17년 훈련 받았는데 안 바뀐다 그러면 광달새가 대놓고 까버려요. 밟아버려요. 그런다고 나가냐? 안 나가요. 그래도요 그만큼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 변한다는 거지. 변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 참 의미를 빼앗아가는 이 악한 영들을 쳐부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내면의 적인 쓴뿌리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예,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며 열등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는 거의 모든 인간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열등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정신분석학자들은 열등감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필연적인 감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99%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열등감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의해 고통스러워하며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많이 가졌든지 작게 가졌든지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는데요, 오히려 연구 분석에 의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훨씬 더 열등감을 심하게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큰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99% 모두가 다 열등감이 있다는데 이순이 열등감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신감이 너무 넘쳐 보여가지고 지 혼자 잘났나 싶죠? 예, 아주 나는 예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요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라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잘난 척합니다. 나 예뻐 예뻐? 내가 어디가 예쁘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예쁜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나를 이뻐 살겠대.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쁨을 이길 수 없다네. 막 이뻐 살겠다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마음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옆 사람 바라보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빡빡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접어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밤늦게까지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예, 저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열등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등감 가지려고 맘먹어봐. 키 작지, 몸 뚱뚱하지, 열등감 가질 거 눈 작지, 열등감 가질 거 많습니다. 콧구멍 크지. 근데요, 나는 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저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이쁜 사람들이요, 눈, 코, 입, 몸까지 원장님하고 또 까고 싶다는 사람 많아요. 이름도요, 이순이, 순이 얼마나 촌스러워요. 이름도 순이로 바꾸고 싶다는 사람 많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조건, 환경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멋쟁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 멋쟁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360일 저는 행복하거든요. 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저는요 거룩한 분노 외에는 안 나요. 이 제자들이 자기 자리 못 찾아가죠. 두드러 패야지 어떻게, 귀신한테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혼나. 처음에 왔을 때 공개적으로 혼나면 그러지, 어머 사랑만 타더니 사랑도 하나도 없네, 어떻게 창피하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자존심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야단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시험 들어요.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여기는 자아를 꺾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괜히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유 이순이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자존심은요, 영국 격언에 보니까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래요. 칼바르트는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래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밥이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다 틀려요. 이순이는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래요. 이순이 대단하죠? 이순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요. 자아를 깨는 훈련, 자아를 꺾는 훈련. 자기 스스로 알아서 꺾으면 좋은데 못 꺾죠. 대놓고 혼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뭐 받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 훈련시키냐, 전혀 아니에요. 양육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해줍니다. 사랑만. 훈련생이 됐는데 몇 번 훈련시켰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 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러므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은 전적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열등감에 시달리면 열등감으로 인해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마귀는 열등감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망치고 모든 일에 실패하도록 유인합니다. 열등감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열등감의 원인은 크게 절대적인 원인과 상대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원인은 선천적이거나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결정되어진 그런 열등한 상태를 의미하죠. 또 상대적인 원인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경쟁심과 비교에서부터 오는 부정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독점적인 사랑을 받던 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에게 자기가 받을 사랑과 관심을 다 빼앗겠다는 박탈감이 찾아오죠. 그래서 동생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5살, 6살 먹은 애들도 동생이 태어나면 일부러 엄마 안 보는 데 가서 동생 꼬집어서 울려버리고 한번 때리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열등감이 심화되는 것은 상처 때문이고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험은 열등감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의미에서 열등감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만들어낸 자아 정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속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받기에는 항상 부족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는 소외감에 젖어 있고 외로움이 새겨져 있으며 자기 증오 및 자기 혐오가 묻어 있어요. 열등감에. 특히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 속사람의 시린 마음으로 이미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속사람의 시린 마음으로 굳어져서 무의식 세계를 장악하며 인생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제가요 너무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해서 5분만 전화 안 오면 전화해요. 그 바쁜 와중에 사업하면서도 야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만나자, 우리 놀러 가자. 품위 유지비 진짜 많이 들어갔네. 왜? 나 빼놓고 지들끼리 놀러 갈까 봐. 아 그런데 지금은 전화와도 못 받는다. 주님 한 분으로 외로움이 없어. 주님 한 분으로 그냥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설교하고 영혼 살리고 막 여기에 막 집중해.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일주일 할 거 나는요 몇 시간이면 다 끝내버려요. 왠줄 알아요? 저는요 잡생각이 없어요. 단순해져요. 영성가들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 딱 잡으면 그냥 거기서 쑥 빨려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 누가 보니까 하고 누가 안 보니까 안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답이 착착착 나오잖아. 야 신기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단순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단순해져요. 영성가들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깨끗합니다. 상큼합니다. 제가 날마다 귀신 쫓는 사람처럼 보여요? 귀신 쫓는 사람들 얼굴 보면 음침합니다. 저는 상큼하잖아요. 파릇파릇. 아무리 받은 상처가 크고 사랑의 결핍이 커서 열등감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열등감을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등감을 치료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열등감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열등감은 상한 감정이 일으키는 것으로서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 분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등등 모든 종류의 상처는 다 열등감을 일으킵니다. 열등감에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열등감에는 객관성이 없어요. 즉 열등감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관점의 문제죠. 분명히 자존감과 열등감은 객관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것도 부정적으로 보여서 모든 것이 상처고 모든 것이 열등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 조건이며 모든 것이 다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 또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점을 바꾸면 열등감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검은 색안경을 벗고 밝은 세상을 볼 때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등감은 교만과 욕심에서 출발하는 감정입니다. 열등감은 사랑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이 좌절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으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 인간은 본래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한 존재가 되길 원했던 마귀의 이 교만이 인간의 마음을 틈타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의 특징을 깨달아서 교만과 욕심을 버림으로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고통당하고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뛰어넘어 멋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토벤은 난청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해서 세계인을 감동시켰죠. 그리스의 대웅병과 데모스데네스는요 반벙어리였대요. 반벙어리. 그러나 자갈을 물고 해변에 서서 파도 소리를 이길 만큼 큰 소리로 연습하다 보니까 웅병가가 됐다는 거예요. 또 시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위대한 장군들은 간질 환자였다 그러네요. 사도 바울도 간질 환자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런 말이 있죠. 안질인지 간질인지 막 그러면서.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질을 준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지만 3차례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헬렌 켈러는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걸 극복하고 전 세계인으로부터 빛의 천사라는 찬사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몸에 받았죠. 또 뿐만 아니라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으로 근육이 굳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영국이 낳은 그런 위대한 과학자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열등감에 빠질 만한 조건을 극복하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도 열등감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아이바움이라는 독일 학자는요, 서양 출신의 천재들의 정신을 분석해서 보고한 책이 있는데 놀랍게도 78명 천재 중에요 83%의 65명이 육체의 결함이나 가족관계 또는 성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병 증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소크라테스, 시저, 잔다이크, 미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모차르트, 뉴턴, 루소, 베토벤, 괴테, 바이런, 칸트, 나폴레옹, 하이네, 쇼펜하우어, 바그너, 비스마르크, 도스토옙스키, 니체, 릴케 등이 모두가 다 포함된다 그래요. 이 정신적인 그런 증세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므로 우리는 뭐뭐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뭐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무엇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일이 터졌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내 환경이 뭐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는 피해의식의 쓴뿌리, 피해의식은 나는 피해자다, 나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느끼는 의식인데요, 이 피해의식은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 심리학 이론 중에 공정세사관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늘 공정한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실제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애써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노력했는데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세상을 비난하면서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버틀란드 러셀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권태와 자극, 죄의식 그리고 피해망상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의식은 인간의 행동을 파괴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피해의식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생각의 패턴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 가지게 되는 생각의 습관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쌍방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은 피해자라 생각해서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거짓말과 핑계를 일삼으며 살게 되죠. 다시 말해 피해의식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전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의식 속에 갇혀서 남 탓, 환경 탓을 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학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죠. 예, 또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등등 국가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 속에 늘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며 불평불만하죠. 자신을 피해자라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불행하고 비관적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은 항상 어두우며 어디를 가든지 불운만 따라다니므로 자신에게 나쁜 일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전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망상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피해의식이 만성이 된 그런 만성 피해자는 늘 현실을 뒤틀리게 바라봅니다. 따라서 그의 시선에 따른 비판적 태도와 부정적인 그런 아우라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어둡고 부정적이게 만들어버리죠. 거짓의 아비 사탄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 모든 거짓의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속이면서 그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성 피해자가 되기 이전에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피해의식을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겠어요. 예.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성 피해의식을 가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현실을 뒤틀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책임 전가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해의식이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발전되면 뭐가 되냐면 피해망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오늘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가 피해의식에 묶인 사람이죠.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까지 빼앗았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음식 해왔어요. 나 축복했어요. 아니야, 아까 축복 받고 갔는데 너 아니었어? 아이고 네 동생이 그랬나 보다. 더 이상 나는 너에게 축복해 줄 게 없어. 그러면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는 너 배고파 죽겠지, 자존심 상해 죽겠지, 너 마음 아파 죽겠지, 힘들어 죽겠지, 억울해 죽겠지. 사탄은 줄곧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팔아먹으라고 말해요. 예수님 40일 금식한 후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사탄이는요 수도 없이 많은 팥죽을 끓여 놓습니다. 명예의 팥죽, 자존심의 팥죽, 물질의 팥죽, 건강의 팥죽, 욕심과 이기심의 팥죽 등등, 안일함의 팥죽, 또 게으름의 팥죽 막 신나게 끓여대면서 먹어. 이거 먹고 가, 이거 먹고 가라니까. 힘들잖아, 이거 좀 먹고 가. 그래 영적 전쟁 뭘 치러. 남들도 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거야 평생. 에이, 이순이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야, 뭘 자꾸 죽으려냐.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지야 뭐 24시간 뭐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뭐 우리가 뭐 가정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꼬십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포기해. 네가 죽게 되는데 뭐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냐,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냐. 야, 그냥 네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썬데이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냐. 그래도 자 사업만 잘 되고 가정만 잘 되더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 믿냐. 사단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팥죽 끓여놓고 먹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어? 근데요, 하루 종일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배가 고파. 근데 보니까 막 팥죽을 끓이고 있네, 먹음직스럽게. 그러니까 팥죽 이름도 생각 안 나. 막 그 붉은 것 좀 나 좀 한 그릇 줘라 막 그래. 형 장자권하고 팔자 막. 아유,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떡과 얹어가지고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행하도록 하는 게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내세를 바라봐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물질, 자존심, 자녀, 남편, 아내, 건강, 명예 등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너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너 자존심 빼면 시체야. 야, 너 그러다가 내 자녀 잘못되면 어떡할래? 너 그럼 죽을 거야? 너 승진하지 못하면 아마 망신당할걸? 네 후배들이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너 어떻게 할래? 협박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수도 없이 너 그러면 죽을 거야, 너 그러면 손해볼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 그래요.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는 거지. 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팥죽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당장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오늘 예수님으로 버리길 바랍니다. 오늘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잔꾀를 내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엄밀히 따져보면 거래입니다. 거래. 속인 것도 아니고 편법도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정당한 거래. 사람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한 것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상황이죠. 어찌되었든 에서가 속은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에서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에서가 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의 의미는 일시적인 세속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런 거룩한 영적 축복을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청난 특권을 의미하는 거죠.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부친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받을 뿐만 아니라 부친이 죽고 난 후에 재산 상속 시 곱절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언약의 가문인 아브라함 집의 장자는 가나안 땅의 후손에 대한 그런 언약을 계승받는 축복이요,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육신적인 안목, 근시안적인 그런 안목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팔아 넘기고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나가요. 아쉬움도 없어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에서는 후에 나중에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속았다는 생각을 했죠. 이 생각이 그를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받을 수 있는 축복도 이제 야곱에 의해 강탈되자 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피해의식이 극도로 밀려왔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두 번째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얼마나 큰 피해의식 속에 그가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첫 번째가 원망하는 것, 두 번째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세 번째는 탓합니다. 그 다음에 불평을 품죠. 그 다음에 미워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묶여 복수하려고 합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한 피해의식에 묶여서 야곱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갖다가 보내죠. 삼촌에게. 아주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해서 피해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는 높은 자존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에서는 피해의식에 묶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돼요. 쉽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런 자신의 경솔함을 회개해야 됐고, 현재를 만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중요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자신의 우매함,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했던 자신의 성품의 한계, 그리고 동생을 경쟁자라고 여기는 그런 좁은 마음, 부모에게 갈등과 고민을 불러일으켰던 불효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그 실수를 인생의 디딤돌로 삼았어야 돼요. 하지만 에서는 오히려 야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므로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주시키고 이삭의 온 가족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에서의 피해의식은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갖고 왔어요. 피해의식은 자기 자신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다 버리고 철저히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깨지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은 다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미련해서,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너무 육적이라, 내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 거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 우리 안에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했어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돌아보고 살펴봐도 나의 모습 속에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피해의식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피해의식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해의식에 묶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가 평안을 선포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얘기했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그렇죠 그러겠지. 아니,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 100% 인성, 100% 신성. 아멘.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손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쓴뿌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쓴뿌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지나간 과거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야, 저는 그렇게 놀기를 좋아했잖아.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 나의 목자. 근데 지나온 모든 세월을 지나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제가 예수를 믿었죠. 예,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귀신 때문에 그랬지만 육신의 정욕을 다 내려놓지 못해서요, 10년 동안 양다리 걸쳤어요. 밤에는 나이트클럽 가서 신나게 춤추고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아,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더라고. 세상에, 노래방 가서 날 세우고 나이트클럽 날 세게 시키더니 나처럼 이렇게 맨날 365일 날 세우고 집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맨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이름만 옮겨놨을 뿐이야. 거기서 이미 훈련 다 시켜버렸어.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술 먹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깡패도 이해가 되고 모든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넓은 마음으로 이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고 자기 틀에서 벗어나게 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거기서 다 줬네. 춤추면서 원장님 예수 믿어야 된다. 사장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한번 살아계시다니까. 응, 예수 믿어야 한잔 해봐. 예수 믿어야 돼. 나 귀신하고 싸웠잖아. 귀신이 있다 그거. 입만 벌리면 술집에 가든 노래방 가든 어디 가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 깡패가 돼가지고요, 어떤 귀신들도 나한테 힘 못 써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소리 버럭버럭 질러도 나만 쳐다보면 부인 아름다우십니다. 막 그래, 언니는 안 그렇지, 언니는 내 마음 알지, 막 이래요. 막 소리 지르고 욕하다가도 나 쳐다보면 귀신들이 꼼짝 놀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볼 때는 막 욕하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나를 보면 이럴까? 그 무슨 차이일까? 속사람 차이야.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는 해도 이 속이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야, 내 설교는 기본적으로 7시간은 해야 설교가 뭐 나오는데 지금요, 막 이 피해의식이 너무너무 좋은 말들이 많은데요, 바빠서 그냥 막 설렁설렁 넘어가요. 빨리 끝내려고. 참나 머리 아파 죽겠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기적의 하나님 누구 편? 진짜? 예,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켰어요. 폐하가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렸습니다.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왕이 분노해서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식인종을 만났어요.
식인종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에이,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이건 못 먹겠다, 흠이 있어서 왕을 풀어줬어요.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미안하네.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허락하십니다. 곤고한 후에는 형통하고 형통한 후에는 곤고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피해의식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요,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간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원망한다고 복수한다고 과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전에 건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용서를 해야 돼요. 무슨 용서?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 있었습니다. 웰링턴 제독이 한 번은 상습적인 그런 탈영병 부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웰링턴 제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보았다. 나는 너와 상담도 해보았다. 나는 너를 처벌도 해보았다. 나는 너를 채찍을 들어 때려보기도 했다. 그리고 너를 노동도 시켜봤다. 그런데 너는 돌이키지 않고 세워주지도 않았다. 이제 별 수 없이 너는 죽어야 된다. 이때 지혜로운 웰링턴 부하 한 사람이 웰링턴 제독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데? 이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부하의 충고를 받아들여 웰링턴 제독은 이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줬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이 변화되어 다시는 탈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은 변했습니다. 용서가 가지는 삶의 변화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쓴뿌리가 내려지는 건요, 거의 다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용서하면 쓴뿌리 다 없어져 버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걸 몰라. 거짓말해서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본인은 깨닫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게 인간으로 인해 피해의식을 입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해놓고도 모른다니까. 너 어떻게 모를 수 있어? 그러지 마. 내가 훈련을 시켜보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걸 몰라.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모르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기본이고 상식인데 그 사람은 진짜 몰라서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 가지고 피해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피해의식의 강력한 치료자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덕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기에 우리도 당연히 남의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남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죠.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저 역시 저의 권리를 다 쓰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의 권리를 얼마든지 다 쓰면서 사역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전 세계에서 유튜브 보고 막 올려와요. 한 군데서 꾸준히 있으면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내게 준 맡겨진 사역이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모레는 저곳으로. 그러니까 그냥 맨날 개척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개척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김성식 목사님 같은 거부를 건졌잖아요.
우리 이명미, 이민숙 전사님 같은 거부를 건졌잖아요. 이혜준 권사님 같은 거부를 건졌잖아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쪽에 수천 명, 수만 명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명, 두당 1000명, 10,000명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훈련시켜서 쫙 파송시킨다면 그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저는 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성령께서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참 멋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 남편이 가정적이에요. 너무 잘생겼고 천사입니다.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아요. 우리 두 자녀들 너무너무 착해요. 나는 자녀들 때문에 학교를 끌려가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자녀들 때문에 욕을 얻어본 적도 없고. 왜? 남자들만 둘 키우는데요 그냥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우리 집은 시끄러운 목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아무 걱정 없이 저는 평생 편안하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잠 한 번 실컷 자보지를 못하잖아. 21년째 지금 사역하면서 내 권리를 쓰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저는 자유롭잖아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청직이니까. 나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내게 온갖 능력을 전수시켜주셔서 그 능력으로 영혼 살리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망의 그늘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고 놀 수 있고 놀 수 있어. 부흥회를 다니면 설교 사실은 레파토리 몇 세트만 있으면요 평생 우려먹고 딸딸딸 외우고 그냥 원고도 안 보고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날마다 훈련시키기 때문에 오늘 가면 이 사람이 이리 따라와 이리 따라와 이리 따라와 이리 따라와 365일 다른 설교 365일 다른 설교를 장문의 설교를 매일 짜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 한눈 팔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 항상 주님과 교통 교제하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이 항상 맑아 있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 함이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가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다 쓰려고 하지 마. 쟤는 왜 저러는데 쟤는 왜 저러는데 이 비난의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딱 빨리 거두셔.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 왜 저것도 모르냐?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야. 나는 당연히 아는 건데 모르더라니까. 시켜보니까 죄인의식 가져라. 근데 열심히 앞장서 일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더라고. 왜 저러나 그랬더니 다른 앙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피해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천국 백성답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 백성의 의무를 다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분냄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다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준 만남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과거의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과거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다들 직장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막 여러분의 고정관념의 틀을 못 깨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날 새달라 그래요. 그냥 잠 안 자요. 1시간 2시간 자고 출근해도 꺼뜨네요. 쫙쫙 하나님 주시는 셈으로 움직여져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한 1시간 2시간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마음 가지고 찢어져? 자가 꺾여? 마음이 옥토가 돼? 어림쪽도 없습니다. 막 용광로 불을 막 장작불 넣고 막 달궈야 되는 것처럼 막 달궈서 확 여러분이 깨달아질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성의 빛, 주님. 우리 주님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피해의식을 버리고 용서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하늘의 축복의 문, 능력의 문, 전도의 문, 물질의 문. 할렐루야. 그런 모든 분들은요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의식의 쓴뿌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내일. 피해의식에 묶인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현재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잊고 앞만 보면 달려가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버린 사람들은요 과거의 문제에 집착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요 1분 이전의 일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생일이라네. 7월 19일 우리 막내 생일에 내가 같이 있는 날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같이 있어요. 우리 막내가 세상에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저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출망했고, 저 아들이 태어날 때요 통증 하나도 없이 그냥 태어났어. 새벽기도 가서. 제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쟤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3개월 됐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차는 다 박살났는데 몸이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천사가 쫙 끌어안아주더라고. 그리고 개척교회로 옮기게 했고, 거기서 21일 새벽기도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제 뱃속에 넣고, 그랬더니 마지막 날 아기 낳는 날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이미 열렸습니다. 첫애 같으면 겁났을 텐데 둘째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기 우리 교인이 전교인이 10명 15명밖에 안 됐어요. 전교인 우리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내일 아기 낳는데 오늘 열렸다는데 거기서다가 잔치를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축복받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밤 12시까지 우리 집에서 식구들 데려다가 잔치하고, 그리고는 우리 큰놈 초등학교 3학년짜리 손잡고 엄마 아기 낳아야 되니까 공원 좀 걷자. 그리고 12시에 배웅하고, 그리고 공원에 걷고 있는데 몸이 막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동을 좀 더 했어요. 어떻게다가 이렇게 살짝 잠이 들었네, 몸부림치다가. 근데 4시 40분 되니까 시댁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시아버지가 오라 그러고, 친정에서 환하게 천사옷처럼 옷을 입은 언니들이 앞으로 오라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시아버님이 우리 신랑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꼭 우리 아들 2명 날 때마다 낳기 전날 꼭 시아버지가 나타나대. 어둡게 조상으로 가장한 귀신. 근데 친정에서 언니들이 뭐 오라 그러대.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친정 쪽으로 갔어요. 환상 중에 꿈에. 그리고 벌떡 일어났는데 이 속에서요 새벽기도 가라 음성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여보야 나 새벽기도 간다 그랬더니 미쳤어. 생전 새벽기도 안 가는 사람이 애기 낳는 날 무슨 새벽기도 가? 애기 낳으러 가야 되잖아. 가지마. 왜 끌어안어? 그래서 아니야 새벽기도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자꾸 잡아. 그래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새벽기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배로 날라고 생각하고 임신을 했거든요. 첫애 힘들어서. 근데 병원에서 첫애 낳던 병원에 갔는데 그냥 자연분만 하라는 거예요. 36살에. 싫다 그랬는데 죽어도 자연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애기 어떡하나. 그래서 애기 낳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불안함이 있었는데 새벽기도 딱 갔는데 세상에 웬일인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까짓거 뭐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내가 좀 뭐 죽었다 살아나면 나의 분신이 나타나는데 내가 뭐 그게 뭐 힘들겠어? 까짓것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까짓것 죽었다 살아나지 뭐 내 분신이 태어나는데. 그럼 막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이. 그래서 점점 빨리빨리 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왔죠. 와서 자기야 아무래도 병원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아침에 오라 했잖아. 자기야 좀 더 자자. 끌어놔. 그래서 또
그걸 안겨가지고 또 있어요. 그랬더니 또 틀어. 점점 트는 게 빨라. 자기 병원 가야지. 병원. 좀만 더 자고. 우리 신랑이 애기가 나온다는데 나온다! 그때 벌떡 일어나대. 그래서 병원에 8시 25분에 도착해서 12시 25분에 정확히 4시간 만에 정확한 날짜에 3.5kg로 딱 태어났어요. 통증 한 개도 없이. 통증 한 개도 없어요. 애기 낳는 통증까지도 가져가신 하나님. 결론적으로 오늘은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6탄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거는 한 개씩 해도 며칠씩 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에요. 열등감이란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데, 열등감의 특징으로는 객관성이 없다는 것과 교만과 욕심에서 출발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의식이란 나는 피해자다, 나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느끼는 의식인데요. 피해의식을 가진 자의 특징은 현실을 뒤틀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과 따라서 책임 전가를 하며 남 탓, 환경 탓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영혼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내 안에 적인 쓴뿌리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쓴뿌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과거의 일은 어떤 일일지라도 다 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우리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묶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묶여야 돼요. 이 시간 모든 과거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밀어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그리고 힘찬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합시다. 이제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종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천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 가운데 예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엄청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야, 정말 저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 거 생각해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불치병 고친 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불치병만 고친 게 아니라 너무 웃기는 게요, 사가랴처럼 예배 중에 벙어리가 되고요, 사울처럼 예배 중에 눈 멀어버리고요, 벙어리 됐다가 또 입이 열리고, 눈 멀었다가 눈이 열리고, 그래서 영안이 확 열려버리고.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 제 집회 현장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상처가 없어야 돼. 이 상처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의 법이 돼서 나를 통해 나가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교회 안에 쓴 뿌리는 사람 하나만 있다. 그 사람이 미꾸라지가 돼서 아간처럼 막 흔들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힘듭니까? 지칩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여러분을 침몰지 못하면 여러분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합니다. 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벌떡 일어납시다. 모든 피해의식,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납시다. 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나도 한때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먼저 깨달은 거에 감사합시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확 던져버리고 우리 열등감을 다 던져버리고 피해의식을 다 던져버리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힘들었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플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누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의 기도 누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저러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작은 이로 받겠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